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한국교회를 향한 또 메시지들은 달지만 또 먹을 때는 꿀과 같고, 그러나 또 전할 때는 제가 배에서 쓴 경험을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는 있지만 또 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심경을 대변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설교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 속에는 어둠의 전략, 마지막 때 교회를 마귀가 총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전술들이 드러나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전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어떻게 취하고 또 위로부터 빛된 전략을 받아서 또 이기는 자로 승리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곱 교회 시리즈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심경을 나타낼 때, 또 책망할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주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싫어하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질책한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경종 울리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대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주목하시고 또 이 어둠의 숨은 전략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략이 잘 나오는 성경 부분에 일곱 교회 중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영적인 현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칭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칭찬이 없는, 어둠이 점령해 버리는. 근데 우리는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돼 버렸는가? 오늘 교회가 바리새인 영으로 뒤덮이고 종교 영으로 뒤덮였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읽어보겠지만 뭐에 빠져 있죠?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하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최고의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문 밖에 서 있어. 빨리 노크를 할 때 문을 열지 않으면 지는 자가 된대요. 이기는 자만 천국으로 가는데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주고 또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 좌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결책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결책도 이미 주셨어요. 뭐 정금 얘기도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해요.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데,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고 불이 붙어야 되는데 단순히 믿음이 아니야.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통해서 옷을 입고, 회개를 통해서 정금을 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개케 하는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라오디게 보고 변화돼야 된다고. 그 상태면 큰일 난다고. 지금 제가 미리 연역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내용을 보자는 거죠. 라오디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기는 전략과 빛의 전략이 숨겨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영적인 실상을 또 대변하냐면 바리새인 그 영적 실상과 동일해요. 그리고 선지자 시대 때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동의해요. 다 뭐죠?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어. 왜냐하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냐?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천명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요. 영적 지도자를 하수인을 만듭니다. 그죠? 영적 지도자를 하수인을 만들고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소경을 만들면 돼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만들면 되고 목회자가 뿌리는 그 신령한 씨앗 그 메시지가 성도들을 어차피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다 소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신학교도 많이 양성하게 만들고 얼마나 목사들이 많이 안수를 받습니까? 가짜 목사도 많고 또 마귀는 이미 또 목회자들을 섭렵했네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죠? 선지서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보셨어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 교수를 모시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우리가 제 말이 근거가 있는가 이거 한번 성경 구조를 한번 쭉 보면서 진짜 근거가 있는 말들인가 한번 봐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읽어보면서 주님의 심경만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자, 7교회를 제가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버가모는 사랑과 공의적인 측면에서 없는 요소들을 했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둠이 깜깜함이 만민 교회를 덮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경계로 삼고 또 방어막을 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교회에 어떤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14절, 3장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원래 이게 다 이거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오늘만 할 게 아니라 오늘은 또 핵심적인 부분들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도 없고 아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이것은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있고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다, 토하여 내 버린다는 이러한 심경을 표현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할까? 근데 밑에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나니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의 영적 실상은 토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토가 나온다는 것은 원어로 역겹다. 꼴도 보기 싫고 지금 거의 달랑달랑한 상태예요. 지금 거의 마지막 상태. 근데요, 라오디게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야. 세속화가 차라리 돼버리면 세상 사람 같아. 이거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는 거야. 어떤 상태일까? 미지근한 상태.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을 갖고, 열심이 아니고, 열심이라는 모양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축복을 받는 것 같아. 교회를 잘 다녀요. 열심히 해요. 뭔가는. 그런데 주님은 그 심령을 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현재 열정 실상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잣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발라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데, 우리는 이제 영혼육을 아니까 양심은 점점 부패되기 시작하고 마음도 부패되고 화인 맞는 단계로 오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 근데 버림받는 게 문제지. 안 그래요?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 싫어. 나 안 다닐래. 이런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남들도 다 인정을 해. 근데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다 심판대 앞에서 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막 항변하는 거야. 억울하고 호소하는데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틀렸다고 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안 맞고 왜 그렇게 겁박하느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만약에 선다면 누구 한 사람 다 누가 맞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지금은 우리 성령이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대로 양심껏 동의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의하는 자,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심령이 있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아까 제가 전술 중에 딱 한 가지 말하면 돼요. 기만 전술이에요. 그냥 기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죠. 자극이 없으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언이설 같이 우리 등을 긁어주고, 그냥 뭐 특별히 죄에 대해서 드러내주지 않으니까 성공과 번영과 부와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말씀의 채찍이 아닌 그냥 좋은 자극, 인본주의적 자극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땅만 보게 만드는 건데 영혼에 있어서 이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조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불법을 저질러도 어둠의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인데 은혜만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다. 마치 면죄부처럼 덮개다. 그냥 무조건 은혜는 다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만하면서 은혜를 오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오도하는 거야. 그 길을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르침의 문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교회 선택은요. 뭘 보고 안 좋아하세요? 구원론 보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론이에요. 좀 틀릴 수 있어 나머지는. 구원론이 틀려지면 다 틀려져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성령학교도 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슬을 꿰는데 구원론이 잘못되면 전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구원론이 회복되면 감춰진 만나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냐? 구원론이 열어져서 많은 것들이 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은 무조건 구원론이에요. 물론 성령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중요한 건 그 오류 중에 구원론의 오류는 벗겨내야 돼요.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회복하려면요. 회개하려면 구원론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 알긴 알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주 선해 보인다는 유기성 목사님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유기성 목사님도 예전에 한봉 영원한 구원이 아니더라고 설교를 한 게 제가 한 15년 전인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걸 딱 지워버리더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못 봐요. 한 번 그렇게 애매한 스탠스로 애매하게 설명을 해요. 애매하더라고요. 알지만 용기와 정의와 능력 가운데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칼빈의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일반적인 통념이 뭐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한봉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통념상 그렇게 인식되게 만들었잖아요. 칼빈이 맞고 안 맞고의 틀린 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내에 퍼져 있는 그 신학계의 그 동양, 구원론의 주류는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에요. 순복음까지도.
성교육까지도 전부 점령을 했어요. 요한회서가 맞습니다. 한 번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들도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바뀌어야만이 바뀌고 이것이 바뀌어야만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된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영이 동의를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나우드 교회가 미지근해졌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세속화된 것보다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멈춰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다가 흐르지 않고 멈추면 얼어버리든지 어쨌든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듯 신앙이라는 건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신앙이라는 건 계속 너희가 신앙에 있어서 다름질해서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정진해 가라 그랬거든요. 뭔가 멈추면 문제가 생겨요. 멈춤 침체가 와. 좋습니다. 침체가 올 수 있어. 근데 얘들은 영적 착각과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을 딱 이땐 들어가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구원론의 회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을 한다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라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고 착각에 빠져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구나. 지옥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 소경됨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만해서 지금 전쟁인데 전쟁이 없다. 지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샬롬을 외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지금 영적인 상황 속에 정세 속에서 주님 오시기 전 어떠한 폭풍의 전야 속에서 아니요 이미 폭풍의 그 시점으로 우리 이제 지금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는 시즌인데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을 보내고 있는데 파수꾼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주력을 하고 우리가 그런데도 교회가 여전히 인본주의로 세팅되면서 그냥 다 종교 집단과 같다면 사람 모으기에만 수만 채우기만 급급하다면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 세부대로 준비됨, 지금 마지막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새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세부대로 준비됨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무지가 마귀는 웃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간지대 지금 미지근한 이들 보세요.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죠?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양극화가 돼서 신부가 되든 음료가 되든 신앙은 두 길이야. 두 문이에요.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에요. 중간 문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가능하지만 나는 미지근한 게 가능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는 토하여 내칠 역겨운 믿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글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실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반성을 하죠. 나에게 주는 음성인가. 항상 우리가 또 내가 책망받을 게 없다면 또 우리가 더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들 어떻게 착각에 빠져 있냐.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착각의 부자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 도시예요. 금융업, 양모업,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넉넉한 그러한 풍족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환란도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환란도 없고 넉넉하니까 얼마나 따뜻하니 배가 부릅니까?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겐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 보세요. 그 핍박 상황 속에서 환란이 뭘 만들어내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극이 있으니까 긴장감을 가지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그러도 내부적으로 말씀에 있어서 부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없으면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딱 정리도 해드리겠지만 크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부재예요. 외부적으로는 환란 가운데 핍박이 없는 거, 환란의 부재. 그러니까 환란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 사람을 환란 속에 넣게 만들어서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게 만들고. 왜? 환란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환란이 없으니까 근육이 그냥 긴장을 하지 않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환란 속에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욥이 환란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은 탈바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란과 말씀의 부재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말씀과 환란, 물론 환란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은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란은 곧 인내를 만들고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잖아.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든다. 믿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나는 부자라 이렇게 지금 마치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부의 축복을 줬소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의 척도인 양.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걸까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옥살이를 하면서 또 노예로 팔려가면서 가난했어요. 그런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나요? 형통의 근거를 부와 형통의 근거를 믿음의 척도를 그냥 부와 형통에 두고 부와 형통이 바로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 바리새인도 돈이 많았어요. 물론 그것이 돈을 사랑했고 탐심 때문에 돈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신명기 사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면 나에게 이런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재물의 능을 준다고 했으니 그냥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 유무예요. 믿습니까? 내 심령의 상태를 확인해야지 그냥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결과로서 또 하나님의 임재 유무라든가 축복의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하느냐. 천국을 누리느냐. 내 심령은 주님을 갈망하느냐. 근데 얘들은 부자라. 이거 자체만 가지고 이 부와 형통이 바로 나의 믿음의 척도다. 나는 믿음이 좋다. 지금 믿음이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이 상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우후죽순. 하나님이 사랑해요. 물론 사랑하죠. 아직은 심판대 앞에 공의의 심판이 판결받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 설교를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종을 외치며 회개하라고. 진짜 회개야만이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마귀 전술이지. 근데 이거 다 문제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의 방향성, 목회자가 말씀에 가르치는 그 목표의식을 무엇으로 설정시켜 줬느냐. 솔직히 여러분들 목회자 영향력 받잖아요. 부와 번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교회 가면 그냥 무조건 부자 되는 것, 치유의 첫째를 맞추면 치유받는 것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지막 때 우선순위, 본질이 뭔가 그리고 개혁의 칼을 들면서 지금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있어서 신부 영성이 뭔가 어쨌든 총체적으로 우리가 오류를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때로는 쓴소리 같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걱정도 되죠. 그러나 그 긴장감이 여러분을 살린다. 믿습니까? 긴장감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 어차피 탁 따놓았으면 그냥 싸움만 커져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그냥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구원 신경 안 쓰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교권 분리되고 이게 할 일 없으면 원래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단 사냥꾼도 자기 목회 정말로 여력이 없으면 남교회 그냥 그렇게 하이나처럼 안 달라들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수익이나 올리고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재밌으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이 재밌으니까 그냥 그런 거 볼수록 여러분들도 안 좋은 선입견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의 부재? 말씀의 부재. 그다음에 또 뭔 부재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란의 부재. 이 부재가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만들어낸다. 어쨌든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주님이 실상을 딱 드러내줘. 이제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부흥사를 초청했던 온유를 통해서 오늘 야 드러내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드러내니까 소경에다가 다 벌거벗었고 가난한 거야. 영적으로는 파탄 상태, 거의 파산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자도요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리고 싶은 거죠. 말씀으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된 줄 아세요?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 선지자들은 회개와 쌍을 세트가 된 게 항상 심판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공의의 책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한번 완성된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고 오늘 청소년 살려면 어중간한 말씀 갖고 안 돼요. 회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시시콜콜한 그냥 그러한 윤리 수준으로 치부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생소한 그들이 듣기엔 생소한 그러나 이것이 익숙해져야 될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 무조건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모르면요 준비를 안 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니까 안약, 흰옷, 정금 세 가지의 처방전을 내려줘요. 약사, 우리 의사입니다. 처방전까지 내려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에 영적 질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런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줌을 통해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물론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제가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점검할 때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 양심에 있어서 말씀으로 노크를 하고 두드리는 그 음성에 집중할 때 내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문을 열 때 회개할 때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다시 한번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양심과 더불어 넌 하나님 자녀를 증언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상태가 온 거예요. 회개할 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처했어도 모를 수 있다. 왜? 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만 해도
엄청난 확실한 명시는 구원론들이 확실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 받는 자는 적다. 어린아이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와,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그죠? 한 달란트 너희가 장사하여 그 돈을 남기지 않으면, 양과 염소비 보세요.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지겠다. 이런 구절들을 해석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만 해도요, 주님은 심판에 관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그냥 값싼 은혜로, 그냥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처음 믿을 때 지적으로 동의한 그런 귀신도 하나님 한 분만 아는 사변적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편강도 얘기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잖아, 죽을 때. 아니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회개와 믿음이란 날개로 우리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자라가야 할, 열매 맺어야 할, 그리고 맡겨준 기름 부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권리는요, 항상 책임을 주관하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로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증 보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던 권사님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천국 간증 한번 이 유튜브에 다 찾아봐서 천국 가는 수가 많다고 한 간증 한번 찾아봐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옥 대부분 가고, 너무 천국 가는 수가 적어. 버스 탔는데 몇 명밖에 안 탄 거야. 그런 간증들이 거의 100%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 중에. 너무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는 뭐냐, 마귀가 기만전술, 착각에 빠지고 오해하고, 그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왜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자가 대세인 줄 아세요? 편하잖아요. 이것이 부드럽고 이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자극이 없어. 그런데 한 번 구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대중적인 설교는요,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 매니아들, 영적인 매니아, 남은 자들이 좋아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도외해보고 알지 못하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저는 칭찬받고 여러분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가 솔직히 설교는 전체적인 건 다 해드렸어요. 한번 분석해 드렸고, 이들이 기만에 빠져.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도 그랬는가? 진짜 선지자도 착각에 빠져 있었는가? 선지자들이 전할 때. 그러면 해결책이 되는 말씀들 어떤 말씀인가? 이제는 말씀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오늘은 되게 임팩트가 간단하죠. 먼저 바리새인들 진짜 막 착각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바리새인 선지자 시대,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실상.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깨어있고 칭찬받을 만한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도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오죽했으면 베드로도 겨우 구원을 받은 수가 8명 뿐이니라.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은, 베드로는 겨우라는 말을 써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표현을 해서 겨우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겨우 8명 뿐이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선교도 하고 많이 세계 전도를 했지만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만큼 힘든데 예수 믿을 때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신부 단장을 안 해요. 세마포 그 흰옷, 지금 흰옷을 벗었다고 나오잖아요. 흰옷을 사라. 그 흰옷이 뭘까요? 정금이 뭘까요? 그 안약이 뭘까요? 결국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세우려면 반드시 그 전에 열매죠. 믿음의 열매들이겠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회개케 만드는 설교,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 영광을 보고 엎드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영광,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그 영광을 경험하려면 사랑으로도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인간의 연약성 가운데 그 경외감, 그 두렵고 떨림, 그 자극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필요해요. 한국교회 필요해요. 저는 제가 외치는 강에서 외치는 소리는 미미합니다. 영향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는 성실하게 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죠? 모세 지팡이도 그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도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나를 정결함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결함에 두시기 위해서 왜? 초창기에 드러났으면 이미 벌떼처럼 공격해서 와야 될 수 있어요. 저도 교만하거나 저도 많은 사람 공격으로 목회를 안 했을 수도 있어. 초창기에 떠버렸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결함에 두시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러나 내가 내 인기 명성을 위해서 설교합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하려고 설교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왜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왜 부흥을 그런 식으로 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데 그거는 물론 성도 입장도 이해하죠. 부흥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저에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안 되면 돼, 각자가.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꾼다. 믿습니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라우디게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 읽어드릴 구절들은 바리새인 시대 때 영적 실상들, 착각하게 빠졌던,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 때 착각에 빠졌던 걸 우리가 읽어본 것도 있지만 그냥 읽어만 볼게요. 그냥 알 거예요, 바로 이제는. 자, 한번 읽어만 봅시다.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선지자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읽어보셨잖아요. 그냥 진짜 라우디게아와 똑같나. 나는 부자라. 정말 착각에 빠져있는. 미지근해서 점검하려 들지 않아. 믿음을. 어차피 전의를 상실했어. 어차피 하나님 축복받고 있는데. 주님은 반대야, 근데. 아닌데. 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성도들이 잘못되고 소경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목회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제대로 섰는데 성도들이 소경이다? 이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들을 일단 이들이 타격감이 없어. 말씀으로 노크를 하는데도, 마음문을 두드리는데도 다 거짓을 행해. 거짓 설교를 하는 거야.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다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전부 오류가 섞여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평강 찬양하면서. 근데 평강이 없는데. 아니 모든 게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신령한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 영상이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씨앗을 뿌리느냐가 결국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의식을 심어주느냐, 목회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꼭 잘한다가 아니라 어떤 공통된 표준을 해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잘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예수님의 기준대로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듣는 목회자도 많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설교 듣는 목회자도 있다면 교정에 가야 돼요. 방향성을 제고해 가면서. 지금 샬롬이 없어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라고 분명히 저한테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사하다고, 똑같다고. 에레미야 심정이 돼야 된다고. 지금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은 핏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내 상처를 가볍게 여겨. 가볍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죄도, 이 정도 죄쯤이야. 죄의 무게와 경중을 내가 스스로 나눠.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근데 더 위험한 죄는요. 열이 펄펄 나는 그런 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리 없는 그 암 있죠. 간 같은 거 암에 걸리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열이 펄펄 나면 병은 빨리 가잖아. 찢어지면 빨리 가잖아. 영원히 죽는 병은 이게 한번 무뎌지면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진짜 말씀을 찾고 기준을 찾는 나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갈망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별별 볼 거 없어요. 비교하면 깨갱이야, 깨갱.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뭐, 조직이나 뭐, 여러 가지 없어요. 근데 나는 다른 거 하나. 밥이 맛있어요, 밥이. 할렐루야. 밥만 마시면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대요, 평강이. 또 그냥 무엇이, 누가 문제고, 그 다음에 백성도 물론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예를 들어서 목회, 영적 지도자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영적 실상에 착각에 빠져 있는 것. 한번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에레미야 23장, 8장은 똑같은 말이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펴짐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목회자부터 출발해서 온 예루살렘에 퍼져버린다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죠. 양이 뭘 먹어야 되죠? 양이 뭘 먹어야 돼요? 생수를 마시고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바리새 같은 자들아. 라우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성도들을 만들어보는, 지금 싸울 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거룩한 예복을 입을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그들을 봐라.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땅과 부와 번영의 축복, 기복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왜 용기가 없었어?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아서 책망한다고? 보세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의 교회에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한 구절만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읽어서 조금 뭐 비약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흐름이 그렇게 돼요. 또 읽어. 그 다음 절 시작.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무 교회나 아무 말씀이나 유튜브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영지주의라는 흐름 안에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성전 사상과 성전 신학 안에서 어차피 성전에 들어가서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뜻이 있는 그 성전 예배드리면 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신학은 선민 사상과 세트를 이루어서 이 국수주의적인 자세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이야. 나는 버림받지 않아. 근데 주님이 딱 선지자를 보내서 야,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고 너희부터 심판을 당할 거야. 깜짝 놀지. 아니, 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다른 불신자와 달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웃기지만 한복음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와,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사는 게 모습들이 똑같잖아요. 죄를 짓는 모습까지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서에 힌트가 있어요. 노아의 때 힌트가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려. 힌트가, 역사 속에 힌트가 있다고. 모세 오경 속에 힌트가 있다. 구원론이 다 왜곡시켜버려. 듣기 싫으니까. 변질되는 것은 마귀의 작전인데. 그래서 한복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가모이설, 사탕발림의 이런 가모이설들이 정말로 우리가 악법 중에 독소조항처럼 칼빈의 교리에서 딱 꽃처럼 피우고 있는 활용 정점이라고 그러죠. 예정설의 근거에서. 여러분,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와, 이제 에레미야가 얼마나 불붙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곧 재림의 때가 오고, 이제 곧 심판의 공의의 판결의 때가 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소경이 불쌍한 거야. 이 목자 없는 유리한 이 양들이 불쌍한 거야. 소경이 돼버렸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둘 다 소경이 되니까 둘 다 악해졌어. 백성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다 오히려 의인을 죽여버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 들어. 그런 예언 하지 마. 심판 설교하지 마. 우리에게 부드러운 설교를 내주라. 이사야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진영에 어떤 부류에 있어야 될 것인가. 진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쉽지 않지만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 두 가지, 서모나와 빌라델베 교회처럼 인내 말씀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요. 그게 믿음이랍니다. 또 에레미야 7장 1절에 보세요. 지금 이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절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도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적 센스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예배하러 문에 들어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한국교회 교인들아. 3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두 가지 뭐예요? 성전 신학, 성전 사상, 성전 신학과 뭐예요? 선민 사상. 이 두 가지가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의 잘못된 의식 속에서, 그죠? 성전 신학, 성전에만 들어가면, 예배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던 이 성도들, 교회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만 아니에요? 잘못된 무지죠. 착각이죠. 교리의 영향력이에요. 이 성전 신학에는 교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아니다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라고. 삶이 예배라고.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하냐? 10절에 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그러죠.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형통하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가증하다. 주님은 네가 영적으로 헐벗었고 지금 소경이다. 가증하면서도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미지근하게 토하에 내치겠다.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 주님이 사랑한다면서 이런 표현을 쓰나? 사랑하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직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보내. 그냥 심판하면 안 되니까. 일단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교에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믿습니까? 택해야 돼요. 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옆에서 중보해 줘야 돼요. 택할 의지가 없다. 옆에서 중보해 줘야 된다고. 그러나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택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에서 또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하나님 주시라고 그 사람에게. 믿습니까? 그럼 또 은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만 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겠죠.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바리새인 그 모습만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시작.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어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귀가 목회자를 먼저 소경 만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먼저 소경 만들어요. 그들의 메시지에 물을 타버리고 희석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악이, 순수과 독한 물, 그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로서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잠자는 영이 임해버리는 것이죠. 지혜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시간이라 가라지가 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원인은 내 안엔 욕심, 사욕,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욕심 잉태해서 몰라요? 죄를 낳는 것이죠. 욕심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쨌든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 마태복음 15장 6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갈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늘날 교리를 얘기합니다. 전통, 오류가 섞인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죠. 고르반.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다 읽지 말고 그냥 흐름을 보자 이 말이죠. 얼마나 동일한가.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헛된 예배,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 어떻게 될 때? 잘못된 가르침. 이게 무섭다니까. 사람의 계명이 이 당시 탈무드예요. 교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교단마다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리도 있어요. 다 틀리다는 게 아니야. 독소조항 같은 그러한 오류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론의 오류, 종말론의 오류, 구원의 오류를 제거해야만이 그 누룩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조금 힘들어요. 원래가 구원론이 제대로 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죠. 버림받을 수 있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죄를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달게 책망과 질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심령이 바뀌려면 쓴소리가 있어야 돼. 상한 심령,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나단의 책망처럼 다윗이 변했듯 지금 예수님의 책망이, 예수님의 노구노 만드는 채찍이, 그래서 성전 청소를 했던 그 공의가, 그 공의적인 퍼포먼스가, 그 공의적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다. 믿습니까? 그걸 듣냐 안 듣냐의 문제는 사활을 걸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익숙하게 처음에 나는 이제 이 말씀 무장했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옮겼어요. 편안한 복음으로 전하는 데 가면 사람은 그대로 적응해 버려요. 어느 순간 긴장감은 난 이 긴장감 끝까지 유지하고 갈 거야. 아니요. 저는 전교회에 신천지에 간 사람도 봤고요. 전교회, 이 교회 말고 전교회 제가 부목사로 일 때도 나간 사람들 소식 이제 전교회를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론도 바뀌어버리고 아주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 적응력이 빨라요. 이 말씀 이제 다 배웠으니까 내가 무장해서 사람은 그래서 오늘도 그 환경에 머물러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주장해 줘야 돼.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식이 될 뿐이에요. 다 날아가요. 긴장감 항상 오늘 자극이 있어야 되고 긴장이 있어야 되고 오늘 주여 나에게 뭘 달라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보좌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어제 거두었던 만나들 잔뜩 창고에 쌓아놓고 먹는 거 그거 아닌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 교훈을 삼아서 한 1년만 다른 데서 배워보세요.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 참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저도 오류가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지만 그 방향성, 확실한 방향성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설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내 증거가 있다, 공병이 된다 반드시 확실한 데 거해야 돼요. 믿습니까? 분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근데도 확실한 건 확실한 거예요. 구원론 지금 틀려 있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이 칼 된다고 바꾸라 해도 나는 안 바꿉니다. 차라리 목이 잘려도 상관없는데. 목숨 걸고 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 말은 내 가치가 천국에 있다는 거거든. 믿습니까? 천국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그 밑에 쭉 내려요. 14절에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다 소경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 때도 소경, 여기도 소경, 라우디아게도 소경, 여기도 소경. 다 소경이에요. 야, 소경되는 게 무섭다. 근데 마귀가 소경을 만들어서 기만전술로 이제 그렇게 지금 평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적 실상을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만 전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다 오해하고 있어요. 능력도 성경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성경 맥잡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니까 우린 기름 부음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무지를 이제는 파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비춰서. 믿습니까?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착각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뭐 무지하니까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자들을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참수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열심히 때 이단처럼 잘못된 방향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향성이 올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이 바로 에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교회, 그 이스라엘 실상과 같고 오늘 바리새인의 그 실상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딱 포섭해서 하수인 만들어서 가라지를 뿌리게 만들고 사악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퍼지게 만들어서 소경을 다 만들어버리는 잠자는 영이 교회에 덮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사람의 계명, 전통, 또 그들이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평강이 그죠? 없는데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그냥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한 스탠스를 느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도 부자라. 그럼 질책을 해줘야죠. 정말로 믿음의 척도는 부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에 그러한 긴장감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없던 정금들, 흰옷, 이런 열매죠. 이런 안약,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 믿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뭐한다? 망한다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고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영적으로 무지.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먼저 깨트려야 돼. 뭔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찾아야 돼. 근데 자, 이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할 거냐면 좋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 말씀만 있으면 되네. 이제 말씀만 있으면 되겠다. 오늘 제가 환란을 통해서는 정금은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은 말씀이 없는 것, 첫 번째 말씀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라오디게아를 바꾸려면 회개케 하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말씀이야? 심판에 관한 공의에 관한 말씀들이 뿌려져야 되는 시가.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드려야 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회복한다고. 믿습니까? 그래야 흰옷과 정금과 성령 충만 안약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게 만드는 빛이 비춰져야 돼. 그 빛이 빛이 않으면 어둠을 드러내질 못해.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불의 역사, 그 칼의 역사로 어두운 데가 썩은 데가 썩어 문드러진 데가 도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술대에 올라야 돼.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6절 먼저 읽어봅시다. 자, 그럼 이 말씀 읽고 이제 처방전이에요. 이제는 결론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우리는 복음 얘기하면 말씀 얘기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죠. 이걸 기억하세요. 심판에 관한 진정한 복음이 설파가 돼야 돼. 심판 설교를 해야만이 회개한다고. 회개와 심판 한 세트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저기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에 세례 나오죠. 세례들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또 나오죠. 심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와 심판으로 점철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토대가 돼야 돼, 신앙에. 근데 다 빼먹잖아, 지금. 심판 얘기 안 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아, 멈추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 영혼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나가야 되는데도 심판이 빠져, 심판이. 이것을 요약한 게 사도행전 24장 24절. 어떻게 요약하냐? 사도 바울은. 자, 24장 24절. 자, 시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얘기합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똑같은 얘기죠? 예수 믿는 도. 자, 25절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절제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또 세 번째 뭐 나요? 이게 전해져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결론 맺냐? 사도 바울 아시죠? 아니, 사도 바울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에녹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타락했다가 어떻게 정신 차렸습니까? 심판설교, 전도서, 심판장, 심판설교 듣고 정신 차렸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고 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심판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 유다서에 보면은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을 계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300년을 주님과 동행해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영적인 무지를 깨트려주고 그 오류를 제거해주면서 이런 강력한 심판에 관한 설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기. 자, 그럼 증거로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디 나와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보면 되죠. 자,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는 심판서예요. 경외라는 말이 나오죠.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다는 얘기예요. 존중하다는 얘기고. 근데 뭐예요? 명령을 다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에 대한 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은밀한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고 회개부터 시작한 장차 올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히 나아가되며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그 복음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도를 강론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균형을 잃어.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니까. 아니, 사랑도 없어. 말씀의 부재야, 얘들은. 어쨌든 솔로몬도 결국은 회개하고 정신 차렸던 이유가 이 전도서 결미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분을 깨닫는 이유가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미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따라서 받는데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자, 내가 왜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줄 아냐? 심판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5장 8절부터 시작. 아니, 5장 9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내가 회개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교회가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데 선악간에 심판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죠? 분별하면서 담대함과 설 수 있을까요? 선이 뭔지를 알려줘야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나는 부자라면서 선이 뭔지도 몰라.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인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형통의 근거가 뭔지도 몰라. 너무나 한마디만 무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 선자로부터 배운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뭘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게요, 당장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에 몸담고 교회를 사랑하고 흐름을 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씨 뿌려진 씨앗으로 나의 존재가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나의 목표의식이 설정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솔로몬과 합니다.
에녹도 300년을 동행한 이유에 대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로서 분명히 유다서 1장 15절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재림의 강경이죠.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에녹이 말하는 심판의 기준을 보면 심판의 기준은 뭐죠? 경건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너무 믿음에 지금 이 믿음이라는 사변적인 믿음으로 지적인 믿음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들이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에녹은 분명히 말해요. 행동과 말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재림의 심판에 대한 불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녹, 이제 아담의 7대손이죠.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얼마 지나서 바로 세상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경건이 경건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 지금 교회는 그 불법의 온상으로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영향력이 침투한 거죠. 가르침에도 그 도시적인 분위기와 그 성도들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그 세속적인 흐름이 물론 그 이면에는 목회자의 어떤 지적인 욕심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스탠스로 이 교회를 마귀는 세팅시켜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의 능력들이 발휘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실상들을 주님의 눈으로 도야하고 우리가 주님의 식견으로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을 파악해야 처방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이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놔야 공의가 익숙해진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은 익숙하지만 그 공의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 에녹, 솔로몬 전부 다 심판 설교 듣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친밀함,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에 회개케 하는 설교들이 필요합니다. 경외감,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그 긴장감 속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서 그리고 또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에서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확한 구원의 방향성, 구원의 길, 그 신령한 젖을 말씀을 통해 먹어야겠다. 믿습니까? 그런 갈망들이 있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닌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입니까? 라오디게처럼 나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형통의 근거입니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정확한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는 빛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급하죠. 근데요. 아니에요. 내 안에 바로 써야 돼. 길과 행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나 한 사람,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중보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모든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제게 맡겨진 부분만큼만 저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여러분도 집중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과 동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예배합니다. 찬양이죠.